사랑은 대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능력 부여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empowering. 파워를 다시 말하면 능력과 권능을 넣어주는.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은 너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혹은 안 해주는 게 좋으면 안 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너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때로는 해주고 때로는 안 해주고. 이 화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선인장 종류여서 물을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 사랑은 내가 물을 주고 싶지만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잘못된 사랑, 좀 병든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첫째, 과잉보호하면 안 된다. 둘째, 무절제로 너무 지나치게 해주는 것도 안 좋다. 세 번째, 네, 내가 권위가 없으면 그것은 자녀를 망친다. 네 번째, 편애. 내가 누구를 편애하면 그 아이도 이기적이고 독불장군이 된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 결코 칭찬하지 않고 늘 모자르는 것만 찾고 최고로 더 잘해라 더 잘해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배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사랑. 마지막으로 조건부. 사랑 가지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다면 참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대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외워보시겠어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대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네. 자, 그것을 우리가 능력 부여 사랑이라고 합니다. 능력 부여 사랑. 그것을 영어로는 empowering. 파워를 다시 말하면 능력과 권능을 넣어주는.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사랑은 너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혹은 안 해주는 게 좋으면 안 해주는 것. 자, 예를 들면 여기 화분이 하나 있다. 여기 꽃이 있어요. 어머나 이 꽃을 너무 사랑해 하고 꺾어서 여기다 꼽으면 그거는 소유하는 거고, 어머나 이 꽃을 너무 사랑해 근데 이게 하얀색이 마음에 안 들어 빨간색으로 물들여야지 그러면 조종이고 조작이고. 자, 이 꽃을 사랑한다면 이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음껏 자기 꽃이 피고 자기 열매가 맺도록 나는 물 주고 양분 주고, 또 들고 나가서 햇빛에 갖다 놓고 바람을 쐬게 하고. 저희 집에도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큰 화분인데 찐득찐득한 그 벌레 같은 게 껴요. 네. 그래서 약을 쓰고 닦아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들고 나가서 밖에다 갖다 놨는데 막 바람이 몰아치고 비바람과 햇빛을 쏘는데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지금 갖다 놨는데 겨우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너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때로는 해주고 때로는 안 해주고. 이 화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선인장 종류여서 물을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 사랑은 내가 물을 주고 싶지만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성장시켰나 발전시켰나. 또 내 남편을 내가 그동안 사랑했는데 나를 만난 다음에 내 남편이 훨씬 발전하고 성장했나. 그러면 사랑해요. 또 내 아내를 사랑했다면 내 아내가 나하고 결혼한 다음에 훨씬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기가 개발이 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오늘 집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나는 게을러져요.
근데 일부러 여기로 오셔서 배우고 나를 성장시켰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 담배 냄새가 나고 아주 술 먹고 담배 먹는 그런 학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가 너를 사랑한다면 네 자신이 잘 되도록 의도적으로 너가 가장 좋은 길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데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조금 아이가 이렇게 좀 우리는 큰 태도를 두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시도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조그만 애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손 씻어라.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말씀하십니다. 얼른 밥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아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고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이러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든지 아니면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기든지. 여러분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이제 어떤 엄마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둘이 탔는데 앞에 중학교짜리 딸이 우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우린 먼저 타 있어. 근데 중학생 딸이 막 택시를 향해 막 타려고 달려오는데 거의 다 달려왔는데 그 엄마가 창문을 내리더니 거의 달려오는 아이한테 뭐라 그랬게요? 어떻게 하세요?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타려고 막 문을 열을 때 뭐라 그랬게요? 빨리 타. 이번에 타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럴게요? 빨리 문 닫어. 오, 여러분 늘 해보셨나 봐. 제가 뒤에 앉아서 빨리 와, 빨리 타, 빨리 문 닫어, 안전벨트 해. 그 네 마디를 안 해도 얘는 아무 문제 없이 탔을 텐데 그새 네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아이가 이게 움직일 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능한 애가 되든지 아니면 과민한 애가 되든지 문제가 정신신경적인 문제가 틱 현상도 일어나요. 잘못하면. 자, 우리 한번 자수해서 광명 찾기. 나는 미리미리 입을 댄다. 너무 자세하게 입을 댄다. 자,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2번 말할 거 1번, 3번 말할 거 1번. 그 말 안 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좀 큰 테두리를 둬놓고 그 안에서 아이가 좀 시도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그것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참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너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해주고 때로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의도와 행동으로 하는 거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럼 참사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건부 사랑, 그거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받으려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건 없는 사랑, 참사랑, unconditional love. 우리 이거를 배우려고 해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자녀의 성적, 외모, 행위,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연습하겠어요? 자,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야. 길게 봐라. 성적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은 네가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엄마 널 사랑해.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내가 막 엄마 눈치 안 보고 아빠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자, 착할 때가 있고 안 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착할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해.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너 사랑해.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예뻐. 근데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지금 어정쩡한 나이라 살도 좀 찌고 여드름도 나요. 나중엔 다 예뻐져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좀 안 예쁘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살쪘어. 내가 보니까 이쁘기만 하네. 엄마는 엄마 딸이니까 그렇지. 그래 엄마 딸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이쁘기만 하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헤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야.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아빠가 지금 성장하는 딸한테 우리 딸 예뻐. 야, 내가 다녀봐도 우리 딸처럼 예쁜 애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딸의 자아상이, 여성으로서의 자아상이 너무나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뻐도 안 예뻐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면 돈을 2만 원을 잊어먹고 왔어.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자, 우리 참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돈 2만 원 잊어먹고 왔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속상해라. 속상하지? 아유. 근데 괜찮아. 엄마가 2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어? 못 바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무슨 18세 된 자녀가 막 운전면허를 우리나라 20세인가요? 땄는데 아빠 차를 몰래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접촉사고를 팍 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는 아빠한테 죽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증명서를 내라 그래서 사물함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거기에 서류가 있는데 그 맨 앞장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고 났을 때 주의할 점. 근데 뭐냐면 1. 아빠가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아들, 귀한 아들, 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얼른 연락해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이거를 보고 그 아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보험료 올라가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막 통과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굉장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가 수능을 시험 봤는데 수능 시험이 망쳤대요. 근데 그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고 야 임마 괜찮아. 성적 수능 떨어질 때도 있어. 아빠도 옛날에 재수한 거 나 알아? 괜찮아. 톡톡 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랬대요. 그때 이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그동안에 아빠한테 섭섭했던 거 그날 다 없어지고 그동안에 아빠 미웠던 거 다 없어지고 아빠를 막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준 거잖아요.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올랐으나 떨어졌으나 또 예뻐도 안 예뻐도 그거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어머니가 참 집에 가서 아주 용기 있게 큰애를 만났는데 큰애를 만나서 자기가 이거 속으로 막 연습을 했대요. 연습을 해갖고
아이를 딱 만났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 우산 잊어버렸어.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 괜찮아. 우산하고 10,000원짜리였대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우산하고 우리 딸하고 바꿔? 못 바꾸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를 했대요. 너를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놀라고 내가 왜 잊어버려? 그러더래. 이 어머니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다 보니까 막 말이 말려갖고 너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야. 그랬대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엄마 팔짱을 끼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가 혹시 요즘 직장이 어렵죠. 나이 든 자녀가 직장을 못 얻고 있을 때 그때 힘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지금 이러한 시기는 너의 겸손과 발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요. 아세요? 우리 인류는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다. 여기 우리 여성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남편이 실직하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우리가 뭘 못해? 아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하시는 분들, 아버님 여러분, 아내가 살이 쪘어. 그래서 나 살쪄서 큰일 났어.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돼. 살찌면 어때? 내가 보니까 이쁘기만 하네.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먹어.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녀가 오늘 집에 가서 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어요. 왜? 그러면 왜는 엄마 딸이니까 그렇지.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럼 그래도 왜? 그러면 그냥 나는 너만 보면 사랑해. 근데 여기 심리학에서 지금 우리는 성경적 사랑을 하고 있지만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마음 놓고 성장한대요. 마음 놓고 발전한대요. 그게 바로 이 은혜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뭐에 익숙해 있느냐?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은 너무 조건부에 아주 익숙해요. 돈을 줘야 물건을 주고 잘해야 뭐하고 잘해야 상 받고 또 별표 받고 상 받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 먹고 담배 먹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내 힘으로는 술을 못 끊지만 내 힘으로는 담배를 못 끊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의 사랑, 위에서 내려오는 그냥 사랑, 햇볕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나중에 술은 저절로 끊게 됩니다. 담배는 저절로 끊게 됩니다. 왜? 목마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인 것처럼 우리 조건 없는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자, 한번 자녀가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활짝 웃어보세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활짝 웃으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자, 웃어보세요. 환하게 애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웃으세요. 막. 예. 자,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막 웃으면 아이가 이럴 거예요.
엄마 왜 웃어? 그럴 거예요. 왜냐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 왜 웃어? 왜 자꾸 웃어?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난 너만 보면 좋아. 난 너만 보면 행복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엄마 왜? 그럴 거예요. 왜는 네가 내 딸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변해요. 내 자녀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변해요. 특별히 지금 이제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좀 문제가 있는 자녀를 고치는 방법. 자, 그 자녀들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더 효과가 커요. 사람들이 있을 때 혹은 뭐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누굴 만났을 때 내 자녀가 옆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활짝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장로님,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꼭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될 말. 저는요, 얘만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 잊어버리면 이 말만 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말 안 듣고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도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건 제가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간단한 건데. 우리는 거꾸로야. 사람들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자랑스럽긴요. 뭐 공부를 잘해야죠. 말을 잘 들어야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아, 얘 이름이 명석인데요. 이름만 명석이에요. 안 명석하대. 또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이래요. 아, 우리 둘째인데요. 이놈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 나 공부 못해요. 어쩔래? 왜 한참 잘하는 아이, 지금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한테 공부 못하는 애라는 딱지를 왜 여기다 붙여줍니까? 기대대로 돼요. 공부 못하는 애야 나는. 어쩔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를 못했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잊지 않고 실천해도 여러분 자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자녀를 보면 활짝 웃으십시오. 보면 약간 찡그리지 마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마시고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스바냐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딱 있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어떨 것 같아요? 자, 내 앞에 하나님이 딱 쓰셨다. 어떨 것 같아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기도한다더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상처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보고 늘 못마땅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면 못마땅해 할 줄 알고 그건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아이를 보고 늘 못마땅해 하면 하나님도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려면 아이를 보면 자꾸 웃으십시오. 활짝. 이거를 아주 익숙해. 다시 옆에 있는 보고 서로 웃겠습니다. 자, 활짝. 네, 활짝. 아주 환영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남편한테도 해보세요. 저녁에 들어오면 여보 왔어? 그렇게 해야지. 빨리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그러지 마시고. 웃을 때 정말 복이 온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녀를 보고 웃어주세요. 두 번째로 참 귀하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참 귀하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참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돈을 2만 원 잊어먹고 오면 2만 원하고 너하고 받고, 그렇게 이제 참 귀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생일을 맞을 때 돈만 딱 주지 마시고 선물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아이고 귀하기도 해라. 이렇게 해요. 그게 선물이에요. 정말 너는 계획도 안 했는데 낳았어 이러지 말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낳았어 이러지 마시고,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몸에 익숙하게 하세요. 어떤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아이한테 생일날을 맞았대. 그래서 네가 태어날 때, 그 이혼해서 이제 떠나버린 아버지인데, 이렇게 네가 태어날 때 너네 아빠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싱글벙글 입을 벌리고 며칠을 웃으면서 다녔단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 사랑 무지 받았어. 아빠가 너를 무지 사랑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혼하신 분 계십니까? 자녀에게 옛날 남편에 대해서 증오를 심어주면 내 자녀가 잘못됩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너를 무지 사랑했어 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녀는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귀하다, 자랑스럽다, 소중하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길게 봐라, 잘했다. 근데 잘했다에다가 뭐 단서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더 잘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이 멘트를 우리가 아주 익숙해야 돼요. 오늘은 사랑한다, 내일은 귀하다, 어느 날은 자랑스러워,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잘했어. 정말 잘했네. 자, 우리 연습.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멘트 연습. 자, 시작해 보세요. 해보세요. 네. 듣기만 해도 좋죠? 네. 어떤 아버지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들을 만났대요. 10대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아빠가 오늘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셨네. 그랬대. 아이가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아빠 팔짱을 끼고 아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귀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은 자라는 중이다. 아직은 미숙하다. 아직은 어리다. 아직 10살. 우리가 야, 너 이럴 때 얘가 피켓을 하나 들을 거예요. 엄마, 나는 아직 자라는 중이에요.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렇죠?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 10살 때 어땠어요? 우리 15살 때 어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났는데 남학생인데 뭐 온몸에 귀걸이를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휴 왜 저러고 다니나 싶었지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봤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도 몰랐고 의미도 몰랐고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는 아직은 어려요. 여러분 자녀 좀 얘는 아직은 어리다. 아직은 사랑받아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이 공부를 하시고 남편을 그렇게 봤대요. 아직은 자라는 중.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굴어도 아직은 배우는 중. 그랬더니 훨씬 쉽더라고. 네. 그것도 괜찮아요. 아직은 배우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자, 우리 연습이에요. 오늘 집에 갔더니 아이가 컵을 깼어.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서. 자, 멋있게 해보세요. 그래서 가서, 안 다쳤어? 이거부터 해요. 안 다쳤어? 저리가 엄마가 치울게. 너만 안 다치면 돼.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얼마짜린데? 이러지 말고.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이걸 배우시고 가서 그렇게 했대요. 컵을 깼길래 안 다쳤어?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놀래서 엄마를 쳐다보더라.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딱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얘가 쫓아 달려오면서 엄마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걸 이러더래. 아이가 너무 편안한 아이가 됐대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젊은이들을 보면 대학원을 지원했거나 아니면 직장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떨어져도 이런 애들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력서를 점검하고 정말 보완해서 10군데에다가 내요. 두려움 없이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에 돼. 그래서 모험을 감행해요.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불건강한 젊은이들은 한 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지원을 안 해요. 왜?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모두 실패하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여기 쓰면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못 드려요. 그러나 내 실수 하나님이 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히려 긴장하면 더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좀 잘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길게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한 리더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또 우리 자녀가 두려움 없이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렸을 때 좀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제가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봉사하시는 스텝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늘 강의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익숙해요. 근데 저하고 어느 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고3짜리 딸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목소리도 다 들려요. 뭐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오늘 망쳤다. 근데 괜찮아. 엄마 힘내. 그래요. 지가 다 해. 엄마 시험 봤는데 오늘 망쳤어. 속상해. 근데 괜찮아. 엄마 힘내. 우리가 끊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성적을 못 봐놓고도 자신 있게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 시험 망쳤어. 근데 괜찮아. 엄마 힘내. 제가 그런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성장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반장에 나가고 학생회장에 나가고 막 그냥 더 좋은 대학으로 또 편입도 하고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때도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도 실수한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우린 지금 뭐냐면 참 사랑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 사랑해라는 쪽지를 좀 가끔 써주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 책상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사랑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이 간식통에다가 좀 우울해할 때 사랑해라고 하든지 요즘 문자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는데 막 이모콘 막 붙여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지금 고3짜리 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깨, 그 아이가 아침에 나갈 때, 시험 보러 갈 때, 공부 잘해라, 성적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봐라, 이거보다는 사랑해. 아빠가 네가 성적이 잘 봤든 못 봤든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멘트를 하나 문자로 보내준다면 우리 자녀가 그거를 보고 또 보고 그것이 힘이 돼서 시험도 편안하게 볼 거예요. 좀 그런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잠시 이렇게 허그해 주세요. 특히 아빠들이 10대를 통과하는 딸, 아들에게 이렇게 잠시 어이 우리 아들, 어이 우리 딸 그렇게 탁탁탁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못해. 어떤 아버지는 막 그거 좀 하라 그러면 막 온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못해. 사랑해라는 말을 하려니까 그냥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그러더니 아들아 그러더니 돈 줄까 이래. 정말 그 말이 이렇게 안 나오나 봐요. 한 번만 하세요. 처음 한 번 하면 돼요. 자, 오늘 아들을 만났을 때 어이 우리 아들 탁탁 두드려. 우리 딸 이리 와봐. 탁탁. 잠깐 해주는 거야. 그 허깅을 통해 아이가 느끼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어색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익숙해요. 저도 요즘은 제 아들이 나타나면 저희 남편을 콕 찔러요. 그럼 저 남편이 어이 우리 아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편안해하고 요즘은 아들이 먼저 와서 허그를 해요. 여러분 자녀 공부하고 있으면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힘들지? 아 힘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톡톡 두드려 주세요. 열심히 해라 보다 100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언젠가 우리 품을 떠날 거예요. 아니 곧 떠나요. 이미 떠나신 분 계십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생각보다 세월은 빠르고 생각보다 금방 떠나요. 그럴 때 지금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엄마의 말이 애들에게 굉장히 비중을 차지할 때 나이가 들면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럴 때 애들한테 엄마의 사랑이라는 말이 얘한테 효과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품을 떠날 때 애들은 사랑받은 추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날 때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추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추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생한테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사랑받은 추억을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눈이 많이 오는 날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대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아빠가 와 계시더래요. 그래도 자기를 등에 목마를 태우고 폭폭 빠지면서 아빠가 그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 부러워했대. 그 추억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아있대요. 또 어떤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한테 무뚝뚝하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래요. 근데 오늘 자기 발에 고름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아빠가 입을 대고 그 고름을 이렇게 입으로 빨아줬대요. 그리고 뱉어줬대요. 이 학생이 그때 그 기억으로 자기 아빠의 다른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사랑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근데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는데 참기름병이 이렇게 큰 게 있었대요. 자기가 건드려서 그게 깨졌대요. 엄마가 빗자루 들고 와서 두드러 패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참기름 냄새가 맡으면 그 추억이 떠오른대. 저번에 어떤 학생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날 제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감사한 편지를 하나 쓰라 그랬어요. 써서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학생이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추억이 잘 안 떠오르는데, 무섭고 혼내고 야단치는 추억은 나는데 그게 별로 안 난대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써서 결혼식 날 부모에게 인사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읽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신랑이 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저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열이 펄펄 끓던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아빠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날 읽었어요. 그 아버지가 앞에서 그거를 들으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아마 그 아버지는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진작 좀 더 많은 사랑의 추억을 남겨줄 걸. 여러분 자녀 곧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사랑해, 귀하다, 소중해, 특히 실수했을 때. 그래서 마음껏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엄마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볼 때 우리는 미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칭찬 받으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 때 우리는 칭찬 대신 야단치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자녀 마음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칭찬받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